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해드린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또 혹시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받은 최고의 효도는 무엇인가요? 제가 미국에서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그렇게 머니를 말씀하시던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제가 자녀를 낳으면 어떤 효도를 받고 싶을까? 물론 아직까지 아이가 생긴 건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그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22년 5월에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작년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해 이제 12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백수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6개월 정도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면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지냈었는데요. 그때 부모님과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멀리는 못 갔지만 또 제주도로 가까운 경주로 함께 여행도 다니곤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추억을 쌓아놓길 잘했다, 사진을 많이 찍어두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또 선물과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효도는요, 역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시간도 보내고 또 선물과 용돈도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돌탕이라고. 저는 진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돌아온 탕자가 이제 돌탕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줄임말이구나, 역시 한국의 문화는 줄임말이 유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다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정신 못 차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청년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 돌탕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탕자의 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 자신의 아들이 보이자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밭에서 돌아오던 형은요, 집에서 들려오니 왁작지껄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끌시끌한 잔치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형은 종을 불러서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 집에 이렇게 잔치가 열렸는지 물어보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자신의 동생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형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겨주고 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에 화를 내는데요. 그런 형에게 아버지는 나와서 들어가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자고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못마땅한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권하는데요, 큰아들은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31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큰아들은요, 그 집의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곧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29절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이 섬겨로 번역된 헬라어 둘리오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데요,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 그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은 충실한 종이나 노예였지 아들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상전으로, 상사로 여기고 있던 큰아들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때론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은 모두 다 잊은 채로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사람만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라며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나인데 마치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처럼 항상 무언가를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에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꾸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우리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뇌성마비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 곡을 입혀서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이 되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놓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32절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또 작은 아들을 미워하는 큰아들의 말에 그를 꾸짖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32절은요, 이제 잃어버린 이 아들, 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온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이고, 또한 어떠한 율법적인 토론이나 논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15장 2절에서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기쁨으로 맞아주어야 했습니다. 기쁨으로 환호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먼 곳에서 내 아들과 같은 실루엣이 보이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실은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그리고 몇 번이나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염없이 서 있다가 저 멀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근데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돌아서고, 또 누군가 보이면 또 달려가고, 또 실망하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또 누군가 나타나자 뛰어갑니다. 결국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애타게 찾고 찾던,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들입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무엇도 보지 않고, 아니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보이는 실루엣만을 보고 심장이 터져나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자신의 마음처럼 큰아들도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찾지도 않고 또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30절에서는요, 자신의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특히 이로 표현된 이 번역된 이 지시대명사 후토스는 동생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부르는데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에요. 가족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 너의 동생이 돌아왔잖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함께 찾고 함께 아파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태신자,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우리가 기도를 한번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야, 이 사람 적어도 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지체 없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셨다면 전화 한번 하라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커피 사라, 밥을 사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전도 대상자가 남편이라면 정말 꼴보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웃고 친절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청년 이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보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관계를 한번 보는데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소중한 가족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또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들, 꼭 함께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랐잖아요. 부산에 있는 오래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하고 또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요, 20살에 제가 재수할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요,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성탄절에 교회를 오기도 하고 또 새생명 축제가 있으면은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신앙이 잘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틈이 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루는 카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한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 가면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유럽 가서 교회도 좀 가고 그래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일 1성당 한다고 합니다. 유럽엔 오래된 성당이 많으니까 맨날 하루에 한 군데씩 성당을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농담이긴 한데요, 정말 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친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 성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함께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 영혼을 보며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